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탄절 지난주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절까지는 한 두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바로 이제 그 주 중에 성탄절이 있어요. 한 3주가 좀 못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좀 알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받듯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혼자만의 하나님 엉뚱하게 그려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삶이 정말 복잡한 것 같아도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또는 사회 나간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냐, 인생 살면서 선택해야 될 일도 많고 고민할 일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몇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두 개. 한 뭐 몇백 개 아니 몇백 개는 둘째 치고 한 10개만 돌아간다고 해도 그 사이클 다 따라가려면 너무 바쁘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결국 두 갈래 길인 거예요. 두 사이클이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사이클이 있을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사느냐 세상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아, 내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인생의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산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키워줬고,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좋은 만남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이 은혜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아마 인공위성 위성 쏘려고 쐈죠. 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네. 저 관심 있게 어떻게 잘 쏴졌나, 어떻게 궤도에 진입했나, 저도 이게 관심 갖고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차가 도로를 벗어나면 그 자체가 위험하듯, 궤도에서 인공위성이 벗어나면 그 자체로 위험해지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궤도, 그 서클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그 자체가 위기고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가슴에 가지시고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요.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지 맙시다. 시작.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시작.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의 서클 안에 다시 잘 있겠다. 벗어났다면 그 삶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라가서 1절 보시면 그 인봉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27절까지 서명에 어떤 서약문에 사인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2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 무리의 지도자들, 이렇게 4명의 이름들이, 부류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서약한 그러한 문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인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대표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앞에 기록되어졌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2000명이 어떻게 다 모여서 한꺼번에 문서에 사인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레위인, 또 백성들 중에 대표자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쭉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남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공동체가 결의한 그 내용에 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크게 3가지를 결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은 뭡니까? 29절,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네, 3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하면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대 지금 사회에 넘어와서 고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시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냥 1대1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냥 물론 그 자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귀한 결단이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말씀을 오늘 29절 30절을 읽고 하나님은 성경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큰 틀을 잘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여인과 또는 남자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쓰여졌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더 크게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도 우리가 에스라 볼 때 느헤미야 볼 때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도시를 재건하는 것, 성벽을 짓는 것,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을 본질적인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면서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고 회워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무너짐이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비되는 영적인 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문화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의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자신의 몸만 혼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살았던 삶의 양식, 생각, 가치관, 종교성, 문화 이런 걸 다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 못지않게 잘 알려진 솔로몬 왕, 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솔로몬도 세상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드립니다. 아내로 한 명도 아니고 많이 드려요.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워낙 권력자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문화의 우상 숭배의 삶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완전 짬뽕이 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요.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만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좀 우리가 깊이 말씀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이 시대에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이 기독교 신앙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뒤섞여서 그렇게 흐려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과 만나서 결혼했어.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지금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희석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는데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덧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요. 이제 종교사회학자로는 많이 알려진 피터 버거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거 하면은 버거만 기억해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네, 버거. 우리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어쨌든 공부할 때 뭐 그런 이미지 많이 상상하잖아요. 피터 버거라는 이 종교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우산이 덮고 있다. 뭐가 덮고 있다고요? 큰 우산이 덮고 있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잠깐. 지금은 눈을 감아도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사회가 큰 우산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종교라고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기 전까지 그 종교, 세크릿 그 캐노피라는 큰 우산, 뭐 캐노피 아시죠? 이렇게 어디 파라솔 같은 거 쫙 이렇게 피는 그런 큰 파라솔, 큰 캐노피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현대 사회로 넘어오기 전에 과거에는 그랬죠. 더더욱 종교가 사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사회를 덮는 그 다양한 우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 힘이 세지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가졌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종교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현대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세속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화라는 말이 세상이 그냥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기독교 종교도 없어지고 그런 게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화라는 말은요, 여전히 교회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있고 기독교 신앙도 공존해요. 여전히 이 사회 속에 기독교, 하나님, 교회, 성도들, 기독교 신앙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 없는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 종교의 힘이, 기독교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사회, 그게 세속화되어진 사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아이들하고 사역을 했던 그때 일들 떠올려 보면, 그때 예배팀에서, 선교팀에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헌신하던 청년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 이제 뭐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연락을 감사하게 고맙게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셀리더, 그리고 셀리더들을 또 전체 핸들링하는 슈퍼 셀리더, 뭐 이런 셀리더들이 또 청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재밌게 했어요. 그때 헌신하고 청년의 때를 기쁘게 보내고 보람있게 막 청년의 때를 헌신했던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고서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때 그 리더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있어? 그리고 물어보면, 목사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췄다는 들려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가끔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교회 그냥 가면 되지 뭐. 가자고 해서 가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5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10년은 일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하고 인내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긴 터널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잖아요. 또 결혼해야 될 우리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예찬이도 지금부터 마찬가지예요. 뭐 벌써부터 목사님 저에게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피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사귀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남자, 크리스찬 여자 청년이어서 안심하기보다는요. 반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어떠한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설령 상대방이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말씀이 내가 만드는 그 가정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미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민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신앙을 먼저 보기 이전에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대학 가는 것,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성공하는 것, 돈 많은 사람, 잘생긴 남자 또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거 하나님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좋은 대학교 가서 서울대 가면, 연대 가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뭐 하버드, 예일대 이런 데 가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좋은 직장이요. 그럼 그 좋은 직장 대기업, 구글 또는 뭐 테슬라, 여러분이 원하는 엔비디아 뭐 이런 데 어디 좋은 데 해외 기업 들어가면요, 그 다음은요, 뭐 할 건데요? 잘생긴 사람 만나서, 그럼 잘생긴 만나서 결혼하면 그 다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중심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 어떠한 걸 가져도 인생은 계속 공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과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는 권사님들도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분들 제가 봅니다.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가길 결단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주시고 좋은 만남들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1절 내려가 보시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에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하나를 보면 안식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순간, 어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뭐 가정에 어떤 장례가 있으면 장례에 1년, 2년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보다 그 날에 뭐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 이렇게 교회 앞에 출근해서 있고 하다 보면 가끔 동네 분들 만나요. 근데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런 제 자주 얼굴을 그래도 보니까 갑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막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일주기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과 앉아서 한 1시간 갑자기 장례는 뭐며 기독교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이걸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날에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신약성경에서 봅니다. 안식은 물론 쉼을 뜻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식의 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안식하셨대요.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안식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을 마친 후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진정으로 완벽한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완벽한 삶입니까? 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거 보니까 네. 돈을 많이 벌면 완벽한 삶인가? 아니요. 돈 많이 벌고 이건 좀 그냥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저희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이제 평일에는 일하면서 특별히 어떤 선교적인 교회를 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손님이 줄 서서 오고 너무 잘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식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돈 많이 버는데 쉼이 없으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완벽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워라벨 아니에요. 워라벨. 일 열심히 잘 적당히 하고 그리고 또 적당히 쉴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쉼이 없으면 그 삶을 완벽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한 쉼은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얼마를 벌든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있어서 얻은 그것을 또한 잘 사용하고 선용하고 또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쉼은, 진정한 복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새벽에 말씀 나눌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 등장합니까? 눈을 보시면 뭐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먹는 전 말고요. 네, 이런 개그 별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 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39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말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32절부터 3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저는 32절의 이 표현이 눈에 너무나 확 와닿아요. 32절 뭐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입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결단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지금 내게 주시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머리가 있다면, 뭐 음악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미술을 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내가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주신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 하며 살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오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잘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요리를 못하시는 분이 없고, 원래는 못했는데 저희 교회 와서 잘하게 된 건지 원래 잘하시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으나 요리를 못하시는 분도 없고, 뭐 다 너무나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보면 그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이고 그래서 순종하고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이 있구나, 저도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리더들이 앞에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네 부류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의 뒤를 이어서 남은 이제 백성들이 함께 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제 막 처음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막 처음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나는 또 먼저 믿은 자고 나는 또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잘 가지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옆 사람과 나누고,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좀 고백하면서요, 우리 나와서 찬양할까요? 네, 원래 안 했나요? 네,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 잘 아는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기도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사를 천천히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여 한번 부리고 믿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